20개 강의인데요. 여러분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 고날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한중간 기도하고 또 올라오시고 또 들은 말씀 또 그대로 기도하고 올라오신다면은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학교 하는 중야에 우리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동안 여러분 정말 모두가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자, 기도는요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신뢰를 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주님 손에서 동전 몇 푼을 얻으려고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는 기도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러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후에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기도의 사명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는요 상대적인 필요가 아니라 절대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요 내가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할 때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만드신 분이고 기도에 그냥 기도 자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를 잘 알고 기도가 어쩌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기도를 다 하시는 분이시고 기도를 안 해도 되시는 분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셔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가지고 오셨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육신의 모양을 입히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죄 없는 모든 육신의 모든 감성과 의지와 지성을 온몸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육적인 소욕 앞에 날마다 노출될 수밖에 없고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의 육적인 필요와 소원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33년을 사시면서 한 번도 이런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지금 십자가 죽음의 고통의 잔을 지금 육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이 잔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의 상대적인 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지 우리의 필요가 그 중심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의 욕망과 소욕이 우리 영적인 피로를 확 잠식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갈등의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돌파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이 순간에 갑자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드린 것이냐? 아닙니다. 3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를, 사투를 벌이는 기도는요, 그날 갑자기 시작한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습관을 따라 했던 기도를 따라서 올라간 것입니다. 축적된 기도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심적인 고통과 압력 앞에, 육적인 그런 본성의 나를 억누르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기도를 여러 방편으로 여러분에게 노출시키는 이유는 어떻게든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목사님이 조금 있다 보니까 무슨 이제 블레싱대를 위해서 뭐 금식 기도표를 나눠주더니, 아니 얼마 전에 특송했는데 또 믿음부터 특송을 시키더니, 계속 뭐 하다 보면 또 가을에 또 하고, 여름에 이제 교사들 얼마 한 거 안 가, 금방 특송한 것 같은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또 특송을 시킬 것 같고 끝날 것 같으니까 가을에 시작할 때 교사 영성 집회해야 되고. 여러분, 왜 이러겠습니까? 따라볼까요? 습관을 따라. 기도의 습관을 안 만들면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죠.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그냥 이대로 지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큰일 났어요. 내일이면 이제 곧 이 거대한 사망과의 싸움을, 혈투를 벌여야 되는데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같이 좀 기도하자고 12제자 다 들어갔고, 그 3명은 좀 더 옆에서 하자고 했는데도 그렇게 주무시고 계시고 말이죠.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변의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습관을 따라 축적된 기도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의 습관에 관련해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3가지 중요한 본문은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따라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러고 나서 쉬고 계속하고 멈추고 있다가 어려운 일 생겨서 왜 안 도와주냐고 바락바락 소리지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도와주시면 또 어떻게? 안 보여. 그러지 말고 평소에 정말 기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디모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네가 목사님이 됐는데 너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너만 할 게 아니라
내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 2일이죠. 대통령 선거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뽑으면 되고 없어도 뽑아야 돼요. 없어도.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높은 지위와 임금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일단 뽑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예요. 기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니들이 생각할 때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첫째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닐 거예요. 인간이 육신의 옷을 입어 보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란 것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인생임을 깨달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 기도해야 될 이유를 절대적인 이유를 예수님 통해서 발견했지만 또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오늘 4가지 소개됩니다.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교재를 그냥 나눠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 가능한 그거 가지시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되지만 또 쓰실 분은 쓰시면서 대지라도 꼭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거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거룩의 완성은 천국 가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는 평생 해야 할 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2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다? 말씀.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거룩은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육적인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요 육은요 매일마다 밥을 안 먹고 40일 이상 굶으면 다 죽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육적인 존재는 반드시 필요한 게 호흡입니다. 그죠?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뇌산을 뇌사가 죽었냐 살았냐 그러는데 뇌사로는 아직은 100% 죽었다고 보잖아요. 왜냐하면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호흡을 하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영이 살기 위한 2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찬가지로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을 때 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영적인 호흡이 계속될 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둘 중에서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요. 여러분 말씀을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지만 몸이 계속 약해지고 병들게 되잖아요. 반드시 말씀을 먹여야 되죠. 그런데 기도를 좀이라도 멈추면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필요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언가 얻으려고 기도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우선순위에서
앞서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라 영적인 생존권이다. 복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생기에 대해서 예언하라.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절대 기도가 쉬면 안 돼요. 교회가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다 교회를 보면서 살아있는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산 교회입니다. 근데 기도가 잠들어 있고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 모임이 사라진 교회는 뭔가 냉랭하니 생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생기가, 기도의 새바람이 불어오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4대 교회 사제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했는데 7개 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4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편지를 성령이 그 교회 목사에게, 사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읽어볼까요? 시작. 이야, 이거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면 교회 보고. 네 교회가 겉으로 보면은 구제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 것 같지만은, 네 교회가 뭐 살한 성도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은 그 네 교회는 산 교회가 아니야. 죽은 교회야. 사망 선고를 했어요. 누구한테? 사자에게. 제가 볼 때 이 사자님도 기도를 많이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 뭘 의도해야 될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먹을 게 필요합니까? 취직이 필요합니까? 일단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배운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했나요? 그 부모님 세대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 처절한 기도, 절규하는 기도, 생명을 건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렸고, 원래 이 번영 자유 대한민국 정말로 선진국을 만들었는데, 잘 살게 되면서 또 언제부턴가 이게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죽은 영혼이에요. 잠든 영혼이에요. 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영적인 사망 선고예요. 성령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기도학교가 20일이지만 사실 기도학교라는 말을 좀 빼고, 이 학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요, 우리의 이게 무슨 선택이 아니잖아요. 선택. 그냥 기도는 배워서 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능적으로, 영의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기도가 계속돼야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기도가 멈춰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사귐이 끊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리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택하고, 사무엘이 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은퇴를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저는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또 목회가 좀 또 이제 깊어가면서 기도의 가치에 눈을 뜨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심을 할 때는 새벽이나 금요일날 성도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기도 소리가 높아질 때는 마음이 참 안심이 되는데, 이런 어떤 큰 사역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 보이지 않으면 뭔가가 마음에
평안이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죽음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사역이 기도의 사역입니다. 사사,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은 사사시대 끝났어요.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데 기도의 역할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생명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주님이 부르셔도,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제 소망공도 순도로 듣고 가는데, 참,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뭐 위에서 이렇게 손들 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태신자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한테 전화를 이제 하라고 해서 받았는데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주일 남았는데도 이게 전쟁인 거죠. 그래서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생기라 가득한 생명의 군대, 살아있는 군대, 하나님의 영적인 강한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사귐과 영적인 호흡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고요.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요? 호흡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정의입니다. 기도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그 근처에서 손들고 기도할 때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진 게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축적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려울 때만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친구로 믿고 따르면서 영적인 교제와 하듯이 이야기하듯이 드리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일방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소통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은 다음에는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간절한 표현으로 막 주님 부르며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찬송하게 되고, 찬송하다 보면 또 말씀을 주시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적인 어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안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대화가 많이 된 사람은 나중에 어려운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은. 근데 1년 있다, 2년 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힘든 거 부탁 못해요. 그러나 평소에 친하게 지낸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부탁하기가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하나님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알려주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하나님 너무 정말로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도 따지기도 하고. 그런데 평소에 기도 안 하고 맨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속섭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너무하다 그러면 네가 너무하다고 그러시죠. 그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어떻게든 여러분이 골방도 만드시고
교회가 하는 이 영적인 집회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 부탁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그 다음에 친하게 지내려고. 하나님도 한 번, 두 번 속지 세 번 안 속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게 아주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가 기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정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두 가지 정의가 기도의 이유를 충족하신 분에게 세 가지 기도의 이유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열쇠가 많이 있으시죠? 집에 아파트 열쇠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창고 있으면 창고 열쇠도 있고, 회사 뭐나 어디 가면은 여러분 또 직장 열쇠도 있고 사업장 열쇠도 있을 것입니다. 열쇠가 많잖아요. 근데 열쇠라는 것은 뭐냐면은 권세를 주는 거예요. 소유권이나 마찬가지. 그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권위가 실리는 것이고 권세가 실리는 것이고, 또 그 열쇠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스타리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열쇠를 저에게 갖다 주더라고요. 야, 그러면 제가 그 차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새 차인데 괜히 긁혔다가 이거 첫 새 차를 긁어놓고,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지원을 하겠지만,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보고 목사님 운전해서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좀 흔차 타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죠. 열쇠를 왜 줬을까요? 여러분, 열쇠를 줬다는 것은 이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열쇠를 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열쇠는 상징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도 할 수 있지만, 일단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들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창고를 풀 수도 있어야 되고 땅의 문제를 또 메꿀 수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묶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담고 있는지를 배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반드시 찾아온대요. 여러분, 감기야 약을 먹고 또 이렇게 좀 참으면 고칠 수 있지만은 더 큰 병이 찾아올 때는 인간의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너희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그러므로 땅에서 매라는 것이, 땅에서 풀라는 것이,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 하늘 창고를 여는,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또 기도하다가 정말로 병마가 떠나가고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합심하여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자,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를 이기는 능력이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1, 2, 3번 다음에 4번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을 만나, 사단이 뭡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 부하가 뭔지 아세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귀신 보신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막 부정하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그런 어떤 악령, 악기 막 이런 것을 많이 봐서 귀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그렇게 많이 그리는데요. 성경은요, 귀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8절 일단 볼까요? 집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지금 귀신이 활동하고 있죠, 그죠? 그럼 오늘날에도 귀신이 활동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귀신은요 활동하고 있어요. 귀신은 종이에요. 귀신은 누구의 종이냐면 사단, 마귀, 옛 뱀이라고 하는 그런 우두머리의 종이에요. 성경은 귀신보다 높은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귀신의 우두머리가 용인데요, 옛 뱀, 마귀, 사탄입니다. 자, 얘네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8장 4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귀신만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인생들도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 막 이렇게 너무 거기에 하지 마시고 지금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사단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옆에 항상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빈틈을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거짓 답이라서요,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와요. 때로는 아주 천사처럼 예쁜 미인으로, 때로는 멋진 그 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둔갑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분별하기 쉽잖아요. 옛날처럼 막 이렇게 이빨 달린 그렇게 안 온다고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정신적인 영역의 문제예요. 물론 영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자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 모든 역사의 기반에는 그 모든 것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의 괴계, 괴율,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마귀 사탄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데.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그 똑똑한 줄 알겠어요. 그들은 지금 마귀의 계계에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가 약해지면요, 이단 사이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께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절대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실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선악과를 택했듯이 마귀의 명령에, 마귀의 요구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 안에 내주해서 우리 귀신 들리고 그런 것은요, 성령이 내주하는 동안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되니, 우리는 성령에 이끌린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 이끌린 인생이 될 수 있냐면 악령에 이끌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가끔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만히 기도 자리에 안 나오면요, 어느 순간 보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문제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과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정이 나타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마가복음입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한 번 더,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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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손이 올라갈 때에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또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가지 기도해야 될 이유.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더 친해지는 시간을 삼으시고 말씀과 더불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세 번째, 시작.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시작. 기도는 누구를 이긴다고요? 사탄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 이제 태신자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너희는 내 대적 마귀의 아비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을 뺏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의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라도, 제가 왜 혼자 하면 되지 같이 해야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혼자 하시면 되지 뭘 같이 하시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2-3 사람이 모여서 하라고 했어요.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블레싱 데이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또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 괴계에 빠져서 쫓아가고 있는 사단마귀의 악한 꾀를 분별하여서 그래서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오늘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상대적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시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